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거기다 가둬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죽음의 문턱을 매일 드나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늘 자꾸 불러가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가스실에 넣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은 뭐였냐면 다 그게 기다리면서 그냥 이미 자기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아주 의욕을 상실한 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벌써 죽은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환경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를 딛고 마음을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서 유리 조각을 하나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그 유리로 면도하니까 얼마나 피도 많이 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매일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고 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불안 가운데서 그를 이제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죠. 환경을 극복하는 그 마음을 그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삶의 의욕을 전부 빼앗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은 감금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새롭게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비록 몸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못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감옥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속에 다 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일으켜서 그걸 회복해 가라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연결되어질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형극에서요. 인형극을 보면 이제 그 실이 이렇게 인형극을 메고 있는 실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고개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이 보이게 하는 연극도 있지만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극도 있어요. 잘 안 보이게. 사람들은 저 인형이 혼자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대? 그럴 정도. 아주 가늘은 실로 사람들이 시선이 끌지 않게 그렇게. 그 보면 그 인형이 혼자 막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에 연결이 돼서 자기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줄로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형이 일어나듯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힘을 활용하라 이래요. 활용하라. 이게 프랭클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부에 처할 줄도 이런 모든 능력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나오냐?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질 때 그러죠. 우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질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의욕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일체를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이것들을 다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일어나라고 끌어내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 힘든 일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이겨가더라고요. 이겨서 한 해를 살아와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어렵죠. 그게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옆에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참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바벨론의 그 먼 나라인데 바벨론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나라로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국민이 바벨론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청소년 때인데 거기 끌려갔습니다. 이 청소년 때 끌려가는 건 굉장한 그런 그 상처가 되고 힘들죠. 그런 힘든 나이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창씨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했을 때 창씨개명하듯이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창씨개명을 해요. 원래 다니엘이 있는데 벨사살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이 다니엘이 창씨개명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럽니다. 그 다니엘이 겪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지역가 감정이 있고 지역색이 있어요. 색깔이 틀려요. 기질이 달라요. 사람들의 기질도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말하는 액센트도 달라요. 그래서 딱 말 몇 마디 말해보면 이 사람 어느 동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청소년이 그 먼 나라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삽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고관들보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뛰어나니까 얼마나 정적이 많겠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도 많겠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창씨개명도 했어요. 거기서 그 청소년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하니까 아마 뭐 훨씬 더 고통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됐냐?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됐냐? 그 이유는 있죠. 힘들게 된 이유가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자꾸 다른 거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켜가지고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어려웠게 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거 섬긴 거예요. 이제 이 어려움이 바벨론에 이렇게 강요를 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 가서도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고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재 있어.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지 통 없는 깎고 몫이 안 좋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대.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나보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평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다니엘은 청소년에 얼마나 그 회의도 들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집 안에서도 살면서 이 다니엘은 원래 유다 나라의 귀족 출신 가정이에요. 귀족 출신 가정. 이 사람의 머리가 명석해.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도 아주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 갔는데도 거기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수재들만 뽑아다가 해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 뽑은 사람. 그리고 거기도 뽑혀갔지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로 하나님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면서 그 좋은 환경, 지금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면서도 이렇게도 적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보호했냐면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디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러 가지 다리오 왕이 있었고 또 벨사살 왕도 있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붙잡혀가 가지고 그때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데 나라도 바뀌었죠. 왕도 바뀌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리가 요동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 바꾸고, 막,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막, 물러나. 너 나하고 안 맞으니까 빨리 물러가. 안 돼. 안 물러나? 안 물러나면 내가 너 트집 잡아? 그래가지고 막 물러내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나라가 바뀌어? 대통령이, 왕이 바뀌어? 그래도 까딱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절대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다니엘이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도 있지만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중에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진 데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 사람 주변에는 보면 엄청 올가미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신이든지 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것에 그 외에 다른 것에 요 도움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을 죄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지요. 이제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목숨을 건질래?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배신하든지 하나님 배신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제가 앞에 쭉 읽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리오와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가지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지금 감사가 나오려? 감사하다 그러면 주변 가족들도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건 목사님 그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우자는 것이죠. 다 배울 수 있는 일 같은 모델을 배워. 다니엘이 이런 좋은 믿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렇게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 배우자는 것이죠. 배우자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그가 그런 때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을 보면 감사는 어려운 중에도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한번 같이 해.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야. 선택이다. 한비아라는 사람이 우리 텔레비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한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괜찮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야. 막 급속도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진학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어디 다녔겠죠. 그랬는데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총각이 말이요. 이 사람을 막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쫓아다니냐. 스토커가 쫓아다니듯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토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너무 쫓아다니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하여튼 쫓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쫓아다니는 매력이 없어요? 그거 참 매력 없어. 남자가 막 쫓아다닐 정도쯤 매력이 전에 있어야. 지금은 필요 없어요. 결혼해서 지금 있으면 큰일 나요. 전에 그거 자랑할 수 있을 정도쯤 돼야 돼. 내가 지금 나이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다고. 그것이나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좀 어떻게 쓸쓸한 것 같으네. 그 매력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여자는 쫓아다니면 넘어가. 이 사람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비야 이렇게 왔는가 하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와서 반갑다고 그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환영을 엄마한테서 받았어요. 이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한비야는 어느 대학 다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비야가 하는 말이 나 대학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확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은 명문대인데 세상에 너 학교 다니는 애 오고 사귄단 말이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반대로. 그래가지고 얼굴 안색이 싹 변해. 이 아가씨가 아주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닌 게 아니고 그런 형편에 의해서 안 다녔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주 굉장히 보통 같으면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도 지나가고 계속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어려운 일 말이죠. 자기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한 거죠. 어려움을 자기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한비야의 훌륭한 사람의 점이에요. 그렇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바뀌어가지고 주보가 오늘 처음으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남이 하나 나와요. 미남. 그거 안 내려고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자꾸 내자고 그래가지고 그 미남이 할 수 없이 거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하세요? 그 사진만 보고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 이제 뭐라고 이 글이 있다고 거기 있는데 무슨 얘기였냐?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하나 됐는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나는 부잣집이야. 부잣집. 그런데 하나는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 부잣집에 가면 너는 편하게는 살 거다. 그렇지만 그 집은 보니까 편하지를 않아. 갈등이 많아. 그 집안에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편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은 가난하기는 해도 가정이 평안해. 그러니까 네가 가면 그 집의 가난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가난하니까 더 가난해질 일이 없어. 이 집은. 네가 가서 가난해진 집이 좀 더 가서 좋아지면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좋아졌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가난해질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다 평안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옷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이것도 그런 거죠. 풍요로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 선택이 감사하게 조건이 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자. 시작. 감사는 선택이다. 예,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래 하나는 간대. 이 감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이제는 다니엘은 얘기가 끝났어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살아가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파도 타기 같이 어려워요.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세상에 청소년이 목동을 잘 편히하고 있는데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더니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 기세등등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장가를 갔는데 이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들로 산으로 막 쫓겨다녔다고요. 그러더니 좀 해서 이제 실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또 아들한테 또 이게 쫓겨다녀갖고 들로 산으로 또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좋다가 나빴다, 좋다가 나빴다. 극과 극을 달려,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보면 거기에 그런 중에 그가 뭐냐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그 훈련 중에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걸 배워요.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아멘이 아멘. 다부지 한번 해야겠어.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그것을 배웠다고요.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뭘 배우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걸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 왕을 되어져서 성군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죠. 감사의 훈련장.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가 1차 훈련, 2차 훈련 막 아들한테 쫓겨다가 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군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시편을 보세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 다윗이 감사,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요. 아하, 이 다윗을 보면서 감사는 훈련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그 감사의 훈련 학교에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지혜를 배웠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이다. 시작. 감사는 훈련이다. 눈물 나는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이제 자족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걸 배운 거죠. 김지선이라는 자매가 우리가 잘 알지요. 김지선은 대학생이었는데 사고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한 일 중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얼굴을 봐도 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얼굴이. 그런데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회복이 되면서 이 근육이 땡기는데 이게 엄청 세고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이 눈도 반드시 있는데 이 눈이 근육이 땡기니까 눈을 깜짝거리들 못해요. 눈을 깜짝거리들 못해요. 그래 눈만 이렇게 뜨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눈을 깜짝거릴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깜짝거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깜짝깜짝 해보세요. 그거 감사해봤어요? 안 해요. 또 이 사람이 이 땡기는데 입이 땡겨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네. 입술이 땡겨지질 않으니까. 너무 땡겨가지고 아무라지들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에이 이러고 땡기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가면서 돼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눈을 깜짝거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내가 입이 오므라지게 됐습니다. 감사해서. 그것이 이제 그걸 보면서 뭘 해요?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 손가락 까딱까는데 이것도 까딱까딱.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걸 감사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눈 깜짝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입 딸짝딸짝하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걸 보면 참 얼마나 이 훈련이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우리가 많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남자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통장으로 들어가. 요새는 만져보도 못해요. 옛날에는 통장하면은 받아가지고 삥땅을 좀씩 띄기도 했는데 지금은 삥땅 한 터럭도 못 털어.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갖다 줘. 그런데 아내들 되신 여러분들 그 받아가지고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를요. 그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안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월급 받아서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훈련이 안 된 사람이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가서 그래야 돼요. 보세요. 그걸 감사를 안는데 11조 제대로 뛰겠어요? 안 뛰지. 감사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 지출하기 전에 11조부터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지출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이 안 되신 분은 훈련하세요. 11조 생활 왜 못하냐? 그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훈련이에요. 이게 감사도 훈련이에요. 이렇게 감사. 11조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돼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11조만큼 추수감사절 헌금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매년 오래전부터 제가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11조 수준만큼 감사헌금 하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는가 그걸 늘 눈여겨봐요. 훑어봐요. 되게 알아요. 아, 이분은 11조 추수감사주일 때 11조 수준으로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매년 제가 설교했으니까 이걸 네 말씀을 듣고 누가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에 정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이 사람은 맨날 해봤자 소유게 경력이다.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다. 그걸 훈련이라고요. 그게 다 훈련이 어떻게 되냐. 이게 감사는 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시작. 감사는 훈련이다. 시작. 감사는 훈련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한참 있어야 월급 받지? 그러면 감사부터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11조부터 떼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막 애들 막 하고 쓸 것부터 쓰고 개돈부터 들나오지. 개돈은 뭐 개를 왜 개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감사는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그 잠재의식 능력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것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인형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안 일어나지지요. 이랬어요. 상황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다니엘은 감사했고 다윗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능력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을 축복으로 바꿔줘요. 보세요. 우리는 10가지 신앙적 좋은 습관을 우리 교회 여러 해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외웁니다. 신앙적 좋은 습관. 지난번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나올지 몰랐지. 그래서 집에서 외워올걸. 자, 한번 외웁니다. 2번 하겠어요. 첫 번에 한번 외워요.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아예 못 외우는 그냥 놔두고 외우시는 분 중에 아직 떠듬거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잘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분은 나중에 배우면 돼요.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걸 자꾸 사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감사를 자꾸 우리 속에 넣으면 어둠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어둠의 영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리를 못 잡아요. 감사를 하면 어둠의 영은 떠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좀 세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귀신이 들어온다.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하면 그 중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불평을 계속하면 사람들이부터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맨날 그런 사람이 알아서, 나 인정해. 놔둬. 그냥.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이니까. 그쯤 되면 참 복잡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은
불평하는 습관을 하면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부정적으로. 그래 맞춰가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와요?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어둠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 귀신 속 들어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건 감사를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면 돼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는 보니까 선택이요, 감사는 훈련이요,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성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감사로 인해서 얼굴이 밝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감사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요. 저는 감사를 뭐냐? 축복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생겨져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안 생겨요, 자꾸. 그래서 마음을 자꾸 좋아져요. 감사를 자꾸 하면 얼굴이 좋아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감사를 하면은 예뻐져요. 한번 그 말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좀 어떨까? 그냥 합니다. 그 말만 합니다. 시작. 감사를 하면은 예뻐져요. 안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괜찮아요. 이미 결혼해서 노인 되신 분은 안 해도 괜찮겠지. 그래도 노인도 이쁘더라고. 내가 그저께요 어떤 분을 봤는데 아주 연세가 많아 보여. 많아 보이는데 흰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아주 총기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아주 칭찬했어요. 총기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영역을 했더니 그분이 하나 더 뜯어봐. 내가 옛날에 전역을 다 했는데 전체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냥 쫙 나오더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분은 할머니 보니까 젊었는데 아주 그냥 꼴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젊지만 할머니한테 잔소리 좀 많이 듣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맞대. 그래 여러분 다 배우시오. 감사한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삶이 아름답게 은혜의 역사만 다 헐쭉만 해서 삶이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